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감사는 반드시 성실을 낳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성실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참 잊고 살아가는 감사가 없는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당연해 보이고 익숙해진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할진데, 배가 부르고 풍족하여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오만함이 하나님의 가장 큰 근심이요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여러분 흠 많고 연약한 자들이야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겠지만은, 전능하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걱정 염려가 있겠습니까?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염려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길 원하시고, 아멘 안 하려면 싹 다 망하든지, 자, 하나님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염려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인색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배부르며 은금과 육축이 풍성하고 풍요함 속에서 살아갈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치 교만하여져서 이것이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하였다 착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 오만함이 그 풍족과 축복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을 오염시키면 어떡할까 하나님 걱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많이 주셔도, 은혜 베풀어 주셔도, 기도가 응답되어도, 여러분의 그 간절한 삶의 문제가 오늘 풀려도 그래도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계속해서 내어놓으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예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한 감사의 그릇에 여러분 더 큰,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제가 상상하지도, 꿈꾸지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했던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준비를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 안달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어 안달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걱정만, 염려만 풀려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교만함이 없고 겸손함으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건 신앙의 건강함의 기준점이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감사가 점검되길 바라요. 여러분 병원 가서 멀쩡해 보이는데 가서 검사해 보면 암도 발견되고 망가져 있는 삶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처럼, 내가 평소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그냥 느끼는 바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병원 가서 완전히 진단을 해보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진단 키트고요, 여러분의 내시경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을 깨뚫어보는 영적 내시경이 돼요. 우리의 모든 악성 이 종양과 암덩어리들이 발견되고 절단되고 수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벌어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견되고 회복되어야 돼요. 그럼 내가 감사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궁금하잖아요. 난 감사의 사람인가 아닌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감사의 키트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반드시 성실의 삶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겸손은 감사함으로 이어져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럼 감사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성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의 성실. 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니까 그 감사와 감격은 내가 정말로 맡겨주신 모든 일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사역과 삶과 인생이 불성실하다, 이건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감사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지, 입술은, 모양은, 형식은 되게 다 건강한 것 같은데 영적 내시경으로 뚫어보니 여러분, 감사가 상실되어 지금 악성, 종양, 불평과 원망들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불성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보여도 불성실함은 감사의 부족이고요, 감사의 부족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영적 기억력이,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은 십자가의 저 은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들이에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영적 기억력이 바로, 이게 바로 건강한 믿음이고 신앙생활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요, 불평은 그냥 내 성격인 것 같고, 내가 투덜거리는 게, 내가 그냥 짜증내는 게 내 원래 성향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감사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함으로 시작된 게 기독교예요. 거기는 무조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성향과 성격,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배제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상황과 처지와 내 감정적 상대의 몰지각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를 스스로 깨트려버리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여러분, 사실이, 이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은 불평하는 마음, 내 마음에 그 원망의 마음을 계속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일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불평이 제하지길 바라고, 섭섭함이 제하여지길 바라고, 서운함이 제하여지길 바라고, 불평 대신 감사가 넘쳐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으려면 내가 감사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내 삶이 성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과정에서, 어려운 형편에 엄마 아버지가 자기 하나만 바라보고 뒷바라지를 한, 여러분, 그런 주변의 친구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 중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되게 멀끔하게 생기고요, 키도 크고, 저는 키가 되게 조그맣었거든요. 이 키가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다 자란 거라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거의 꼴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만 해도 제가 50명 중에 거의 꼴찌였거든요. 저는 키도 조그만데 걔는 키가 저보다 한 2배 큰 것 같아요. 되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근데 하나 되게 집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듣지도 잘 못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언어장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변한 직장도 얻지 못하고 남의 밭을 소작하며 이제 소작농으로 살으시는 거예요. 말이 잘 안 통하고 어눌하니까 동네 사람들의 조롱과 또 많은 이런 손해를 감내하며 그냥 우직하니 소처럼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자랑은 내 친구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하나만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며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일해서 그 아들 하나 뒷바라지 시키고, 그 아들 공부시키는 게 그분들의 유일한 낚시인 거예요. 아직도 그 친구 생각하면 점심시간에 그 친구는 딸기잼 통에 뚜껑을 떡 뽕 여는 소리와 함께 알타리무 있죠, 총각김치, 그 볶은 거, 그게 사시사철 유일한 반찬이고, 어쩌다 한번 멸치볶음.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아요. 혼자 웅붓기 점심시간에 그 한 가지 반찬, 동일한 그 반찬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원망의 내색도 없이, 부끄러운 표시도 없이 혼자서 찬밥에
밥을 얼른 뚝딱 해치우고 끼니를 때운 다음에 그 남는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요, 친구들은 막 놀러 다닐 때, 축구하고 막 뛰어다닐 때 그 친구는 앉아서 공부만 해요. 왜? 엄마 아빠가 저렇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소처럼 밤낮 없이 일하는데 내가 허투루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의 꿈대로 그 친구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지금 멋진 의사 선생님이 되어 계세요. 얼마 TV도 나오더라고. 엊그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TV를 보는데 우리나라 사기꾼을 잡는 검사로서 가장 유명한 검사님이 나오시대. 뭐 그냥 대충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눈물이 나. 그 검사님이 30몇 년을 이제 봉직하시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 별로 인정도 못 받고 일은 굉장히 많은 사기 사건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일생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자기 아버지 직장 상사가 대구에 살고 있는 자기를 서울로 이끌어줘서 자기 가족이 서울로 이사하게 된 그런 원인을 제공해 줬던 직장 상사분이 글쎄 자기 집을 사기를 쳐서 야반도주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전 재산을 잃고 그들은 철길 옆에 무허가 판자촌을 짓고, 엄마 아버지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고철이나 쓰레기를 모아 분리해서 파는 그 험한 일을 밤낮 없이 하시며 자기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어머니는 이 폐섬유증으로 돌아가시고, 그럼 눈물을 막 철철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된 일을 하며 자기를 키우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는 자기가 허투루 살 수가 없었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아버지의 꿈대로 나는 무조건 판검사가 되겠다. 그래서 3번 낙방하고 4번째가 되어가지고 검사가 되면서 좀 자기가 불성실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어려운 형편의 검사가 되자 이제 지하 식당 하나 빌려서 동네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열릴 때 자기가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을 위해 평생을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 고백이 기억나서 자기는 이렇게 평생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힘든 일을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뭔가 감사하면요 그 삶에 대해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다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불성실한 사람은 이건 실은 진정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자, 나는 도무지 예수님의 편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구원받을 수조차 없는 죄인이었건만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더 큰 은혜와 긍휼로 품어주셨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오늘도 이 고백의 결론은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전대미문의 사역자로서 전 세계를 누비며 엄청난 열매와 성과를 얻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슈퍼스타 같은, 진짜 누구나 이름 대면 아는 그런 위대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근원하였음을 잊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면, 자 12절 우리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데 내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원래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충성스럽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감격이 덜 하신가요?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요. 꼭 저의 고백 같으니까요. 오히려 그는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내 과거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겁나는 그런 인생이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의 큰 죄악, 더러운 실수와 실패가 있어요. 과거에. 그 과거의 실패와 죄악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십니다. 훨씬 더 크십니다. 나의 더러움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러나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과 괴수 같은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오래 참아 구원해 주신 이후에 나중에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사울 봐라, 저런 인간도 은혜 받아 바울이 되어 목사가 되어 사도가 되어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같은 쓰레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라고 오히려 되려 고백할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모델로, 예화거리로, 간증거리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뿐이지, 나는 전혀 충성스럽지도 않고 나는 그 일을 마땅히 할 만한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그는 어떻게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이 맡겨주신, 나는 충성스러운 인간이 아닌데 충성스럽게 여겨주셔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사역을 맡겨주셨으니, 팀을 맡겨주셨으니, 성교회를 맡겨주셨으니, 기도의 자리를 맡겨주셨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주셔 나 같은 것에게 직분을 주신,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 이런 성실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최선 다했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과거의 한 일에 취해, 과거의 전성기에 취해 기뻐하고 마냥 뒤비져 있을 수 없고, 오늘도 달아빠진 나의 목회의 어떤 통념과 나의 이런 커리어와 지금까지 쌓여진 모든 이런 노하우 따위로 목회의 기술과 테크닉으로 오늘 하루하루 대충 떼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어찌 이 일을 소홀히 여길 수 있을까? 이거는 성격과는 무관한 일이에요. 우리 엄태섭 집사가 지난주에 자기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누구에 대해서 6촌인가 7촌이면 이거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난 7촌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6촌인가 7촌인가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 근데 그럼 조카라고 부른 거 뭐야? 하여튼 같이 친척 6촌 되시는 분들을 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 두 젊은이 31살, 30살, 하나는 울주군의 구급 공무원이고 하나는 이제 진로를 준비 중이라는데 이렇게 소개했대요. 내 인생에 만나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하신 분이다. 와서 한번 그분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그분이 전한 예수님을 만나봐라 이렇게 알려줬대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이 안성 목사라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원래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약삭 빠르고요. 굉장히 좀 게을러면 한도 끝도 없이 게을러요. 제가 왜 자꾸 많이 씻냐면
내가 한번 늘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인간이 될 줄 아니까 맨날 씻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운동하고 이런 게 한 번 내가 늘어지면 어떤 인간이 될 줄 아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저는 시험 준비를 미리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물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항상 그냥 그 전날 밤에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막 밤새워서. 방학 숙제를 일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것도 머리가 있어야 일기도 써요. 하루 만에 한 달치 쓰는 거예요. 보통 일 아닙니다. 딱 제가 시리즈 설교를 잘한 이유가 테마를 섞이지 않게 쫙 해가지고 시리즈를 몇십 주 걸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그때 배운 거예요. 별로 내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근데 제가 주의 일만큼은 정말 성실해요. 목회만큼은 정말 성실해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지금도 20년을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반복되어진 일에 익숙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캐릭터가 원래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 나 같은 거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그 마음에 성실이 당연히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울지마 톤지라는 영화 아세요? 이태석 신부가 수단이라는 나라에 가서 헐벗고 어려운 그 소외된 그 쓰레기장 같은 그 마을을 섬기고 품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태석 신부는 의사였죠. 총망받는 그 의사의 길을 접고 2001년 신부님이 되셔가지고 수단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중에 톤스라는 아주 소외되고 낙후된 그런 마을로 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아이들을 보니까 내전 중에 막 그냥 맨날 부모들이 보여준 게 그거라.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총을 갖고 논대. 칼을 들고, 진짜 칼을 들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연필을 쥐어주고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 인생을 바쳤어요. 그러다가 짧은 생에 2010년도에,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잠깐 귀국했다가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대장암이 발견돼서 1년 만에 돌아가셔서 제 나이 때 이제 49에 짧은 일생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남수단에서는 이태석 신부를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죽었지만 그의 정신을 기리며 어린이 장학재단이 만들어져서 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장학금을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해 이 어려움과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통로를 제공하는 일로 아직까지도 이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그 수혜자 한 명이 그 남수단의 이태석 신부의 그 섬김과 헌신의 그 기회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토마스라고.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지금 사역 중에 있는데, 그 흑인 청년이 이태석 신부의 한 사람의 일생을 건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 기회를 얻어 한국이란 나라에 와서,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영어라는 이런 체계에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아무리 영어를 못하고 등신같이 못해도 그래도 영어를 굉장히 많이 우리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접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하고 한국어를 이런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지. 한국어 솔직히 좀 어려워요, 한국어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여 공부하는 건 자기 말로 그러대 100배 힘들었다고. 여러분 의대 공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또 정직하지 못한 여러분 좋다, 내가 들여보내준다. 그럼 여러분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못할 것 같아. 난 지금 다시 돌아가면 아마 지겨워서 못할 것 같아. 매주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고 자라나서 영특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의과대학에서도 힘든 일이에요. 탈락자가 여럿 나오고요. 그런데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그 청년에게는 언어까지 공부하며 정말 그 공부를, 학업을, 의과 공부를 해낸다는 것은 자기 말처럼 100배 이상의 노력이, 의과대도 힘든데 거의 100배의 노력을 해야 됐지만 자기가 조금 불성실해지려고 하면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불성실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핑계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성실은 죄예요. 게으름은 죄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쓰레기를 주우며 아들 판검사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폐섬유증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일하시는 그 아들내미가 팽팽히 놀면서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닌다. 그럼 저놈 새끼 욕먹죠? 감사를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에요. 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 아빠가 그 무시와 천대받으면서 아들 하나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애써 일할 때, 여러분 그 아들이 팽팽 놀러 다니고 여러분 오락실에 다니고 게임방에 다니면 여러분 욕먹죠? 그거는 그 사람의 상황의 문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놈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토마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쓰레기같이 살다가 이렇게 개가천선한 안소 목사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성실은 내 선택이 아니라 감사한 자의 당연한 열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 뭐 스캔들 한 번 없고 욕 한 번 먹지 않는 사람 있다면 누굴까요? 제일 신뢰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한 명 누굴까요? 유재석 다 알잖아요. 맡기신 방송 어떤 거라도 그는 그 방송을 해, 좋아하던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먹고 방송하려고 운동하고, 방송하려고 술도 끊고, 방송하려고 담배도 끊고, 방송을 위해 모든 것을 한대. 그런 타고난 성실한 사람인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도 한번 인터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제가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돼야 하는데, 자기는요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여러분 메뚜기 시절 아무도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알아봐 주지 않을 때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서 재능을 펼치고, 나도 막 사람들을 웃기고, 나도 한번 프로그램을 맡아 멋있게 진행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회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물론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냥 신께 빌었대요. 어떤 신인지 뭐 그냥 신께 빌어요. 제발 나를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어떤 자리든 한번 세워주셔서 내가 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오늘 이 고백을,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그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할 것이며, 함부로 방송 한 편, 방송 1시간, 방송 1분을 나태하게 보내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좋은 자리에 올랐을 때 이것이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그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사람들을 꼭 기억하며 내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후배들 지금도 챙기고, 무명의 사람들을 챙기고, 스태프들을 그렇게 챙기는 것이 그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고,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캐릭터, 자기의 성격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그때 아무리 자기가 끼를 펼치고 싶고 재능을 펼치고 싶어도 기회조차 없었을 때 그때 고백했던, 그때 약속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참으로 무서운 죄악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야, 똑같은 부모의 장애를 갖고 동네 사람들의,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장애가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받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날 때 내 친구처럼 꼭 다 의사가 됩니까? 저런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실하게 살아 의사가 된 내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는 애들은 절대 공부하지 않더라고. 오토바이를 타더라고. 오락실을 가더라. 오락실을 옛날 말인가? PC방을 가더라고.
지들끼리 놀려다니며, 여러분 내 친구는 그 알타리면 총각김치 볶은 거 그거 하나로 3년을 제가 매일 그 반찬 하나에도 묵묵히 끼니를 떼고 열심히 공부할 때, 그들은 껄렁껄렁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참치 싸운 애들, 비엔나 소세지 싸운 애들 막 뺏어 먹으며 막 쌈질하면 이렇게 살더라고요. 불평과 원망은 절대 성실을 낳지 않아요. 하지만 감사는 반드시 성실이라는 열매를 낳아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무슨 기회를 빼앗기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인생, 자,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인생을, 좋은 직장을, 새로운 인생을 살 그런 귀한 준비의 기회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불평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리 깨달아봤자 그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나의 모든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니 그는 열심히 오늘도 내가 한 일에 만족하여 느슨하게 게으르게 살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매일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꾸 또 다른 일을, 사역지를 맡겨 주시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다른 어떠한 잘못보다 게으름을 악하다 평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매섭게 책망하신 이유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게으름은 바로 불평과 원망이 낳은 열매예요. 불평과 원망은 곧 감사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상황, 처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당신이 내 마음의 원망과 분노와 혈기와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100% 여러분의 문제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딱 하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실수예요. 여기서 모든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이 시작돼요. 오늘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럼 그 감사함은 반드시 뭘로 이어져요? 성실함으로 이어지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 삶이 불성실해지고, 그 불성실함은 게으름을 낳고요, 이 게으름은 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 아시는 비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대요. 이게 바로 은혜, 구원의 모델로 제시된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설교예요가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천국의 모델이에요. 이게 그냥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2달란트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1달란트 이것 또한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아무런 조건도 어떠한, 여러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거예요. 그냥 어떤 이런 대가가 아니라 그들이 충분한 어떤 조건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맡겨준 거예요. 믿음에 믿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은 어떤 삶을? 성실함을 여러분 맺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불성실한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절대로 좀 감사치 않는 사람들과 한 배를 타지 않아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감사치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내 목회나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함께 논의할 자리에 절대 두지 않아요. 이건 분명해요. 아무리 저랑 친해져도, 아무리 저랑 가까워져도 전 절대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왜? 이건 함께 망하는 길이에요. 감사는 성실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불성실한 한 인간이 있었어요. 5달란트 줬는데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큰 돈을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더니, 여러분 그 주인은 2배로 남겨서 수익률 100%가 아니라, 이거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참 부지런히 내가 적은 일을 이건 절대 적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적은 일을 맡겼더니 네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하였구나. 이것은 그의 삶의 과정, 그 감사함으로 넘쳐난 성실함을 칭찬하신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2달란트 남겼더니 그 성실한 과정을 칭찬하신 거예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가 저는 그냥 땅에 묻어놓고 맡기시 그대로 갖고 왔어요 했더니, 오늘도 그 주인이 뭐라고 책망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성경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죄는요, 성경 안에 나온 죄는 그래도 약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계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는 죄는 용서와 긍휼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악은 이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게으름을 악하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게으름은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실종되고 망각한 자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대충 살지 마시고, 맡기신 그 사명 대충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신도들 마찬가지예요. 저는 평신도들을 존경해요. 하나님께서 저는 저의 성향을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전 책임감이 굉장히 막대한 사람이에요. 책임감을 뭔가 주어지면 더 잘하는 사람이니까 담임 목회의 자리에 맡겨주셔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뿐이지, 진짜 존경할 만한 분들은 전 여러분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것만 열심히 하면, 전 이번에도 바로 오늘 예배 끝나면 강릉으로 집회를 떠나면 또 똑같이 금식하며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또 그렇게 또 그 안에서도 방송 준비하고 또 집회를 하고 다음 주 돌아와서 해야 될 설교 준비와 그 다음 주 해외 집회 나갈 걸 준비할 거야. 책도 또 몇십 권을 챙겨놨어요. 호텔방에서 한 걸음도 안 나올 게 또 똑같아요. 11년 동안 똑같은 일. 여러분, 감사하니까. 내가 뭔데, 난 지금도요 꿈꾸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뭔데 그러니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들 세울 때 한번 작은 거 맡겨보면 알아요. 팀 맡겼는데 1년, 2년, 5년, 10년 그대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큰 일을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역 맡겨보면 알아요. 어떤 성교회 맡겼는데, 팀 맡겼는데 1년, 이건 억울하다 할 거 없어요. 전혀 부흥을 못 시키고 전혀 열심히 없다. 그럼 절대 장로 세워서 안 되고 큰일 맡기면 안 돼. 이건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쓰시고 성실한 사람들은요, 뭘 맡겨도 거기서 반드시 성실함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요. 여러분, 자꾸 승리하고 자꾸 성실하여 열매 맺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요. 대충대충 하는 것도 이것도 더러운 습관이에요. 자꾸 맡겨주신 달란트, 뭔가 맡겨주신 사명, 일을 대충 땅에 묻어놓고 시간 보내는 거, 이것도 더러운, 이건 습관이에요. 한번 그런 사람들 끝까지 그래요. 자기 오늘 맡은 일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꼭 신앙의 영역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당연한 것입니까? 나는 올 때 보면, 솔직한 말로 우리 교인 중에 몇 명은 저런 인간한테 저런 월급을 주면서 몇십 년째 품고 있는 그 CEO가 난 너무 존경스러워,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런 게 어디 인원이 많으니까 대충 묻혀서 저렇게 살고 있지. 야, 아니면 내 생각에는 여기서는 저렇게 게으르게 일하는데 돈 버는 직장 가서는 열심히 살아가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죠? 저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 저는 이것만 열심히 하면 칭찬받고 존경을 받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 목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걸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래.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일이 칭찬받고 뭔가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이 시대가 정말 암울한 거예요. 목사가 당연히 성경 보고 당연히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안 되면 평소 금식해서라도 문 걸어 잠그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성도님 중에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 밥 먹여 사려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시.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많죠? 그냥 교회에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 평생 그냥 밥 먹여준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많죠? 이런 것들이 불성실한 사람들이요. 이건 사회에서도 별로 열심히 안 사는 것들이 꼭 저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알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성실한지, 그 직장이 과연 당연한 거예요? 그 일이 과연 당연한 거예요? 교만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내가 한 줄 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이 교만인 거예요. 내 손으로 얻은 줄 알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배부를 때, 은근과 각축이 풍성하여졌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손으로 이것을 얻었다 교만하여질까 하나님 걱정하시며,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일컬어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기회를 다 지가 스스로 깨트리는 거예요. 감사도 깨트려버리고, 복받을 기회, 감사는 복받을 기회라고 그랬죠. 감사의 그릇도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실 또 다른 축복과 도전의 기회 뭐 다 깨트려버리는 아주 불성실함의 극치가 바로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싹 사라지길 바라고, 감사가 넘쳐나서 감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의 열매로 가득 채워진 한 주간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절대로 사역 자리에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찔린 사람, 그죠? 게으른 것들은 꼭 또 이런 데는 부산, 하나님 일에 게으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나 만남에 엄청 부지런해요. 하나님의 일 시켜놓으면 꾸역꾸역 그냥 땅에 파묻어듯이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관계질하는 건 엄청 잘해. 그러면서 오히려 맨날 일을 만들어 쓸데없는 말을 하며, 그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해. 여러분 이런 인생들 되지 마시고,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면 마귀의 일로 분주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당신 마귀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반드시 성실함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 제가 요즘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내 체력이 또 참 건강이 너무 좋아진 게 너무 감사해. 내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내가 뭐라고 막 나를 챙겨서 막 계속 이렇게 운동 시켜주시고, 막 제가 2년 전 영상만 봐도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반바지 입고 운동을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뒤에서 최대 웬만한 우리 교인들 중에 제 종아리 알통이 저만큼 나온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요즘은 너무 내가 봐도 건강해. 지난주에는 뭐 주일날 우리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야간부터 해가지고 토요일날 축구부터 해서 하루도 안 쉬고 제가 운동을 했어요. 뭐 라운딩하고 막. 그리고 집에 가면 스태퍼를 여러분 6kg씩 2세트 12kg를 해요. 한 2만 보씩 꼭 걸어요. 또 설교 준비하면서 무조건 스태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시는 분들, 내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염려해 주신 분들, 2년 동안 정말 내가 싫다고 막 칭얼거리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운지, 조금만 막 못하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럼 축구장에서 삐져서 나와버리고, 골프 치다가 채 던지고 나와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를 막 안 삐지게 하려고 막 축구장에 가면 제일 많이 들리는 목소리가 목사님! 무조건 깔때기처럼 저한테 다 패스를 해줘서 어떻게든 골 넣어가지고 기분 좋아져서 다음 주에 또 나오게 하려고. 내가 다 알아요. 골프 쳤는데 안 들어갔는데 발로 쳐서 넣어준 거 알아요. 다. 내가 딱 하는데 분명히 벙커 쪽으로 갔는데 막 달려가. 가보면 이상하게 나와 있어. 모른 척 하지만 다 알아요. 너무 고마워. 그냥 그런 분들이 너무 고마워. 내가 뭐라고
내 건강 지켜주려고 저렇게 시간 들여 돈 들여 애써주시는 그분들 2년 동안 건강검진 봤는데 몸이 다 원상복귀돼서 모든 치수가 다 좋아진 거예요. 선생님 이제 가망 없다고 다 약으로만 치료해서 이제 나아지지 못하고 악화라도 안 되게 지켜가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진짜 운동으로 모든 걸 다 회복시켰어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이제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분들 생각하고 감사하니까 제가 더 운동을 성실하게 스텝4를 또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너무 덥고 피곤해도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여러분, 인간에게도 감사함이 이런 성실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걸 맡겨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자, 성실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게으르고 악한 자들에게는 빼앗아, 그들 것을 취하여 빼앗아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슬피 울며 이를 갈만 후회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종결이 후회와 이를 갈미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 축배를 여러분 누리는 잔진자리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하고 대학교에 결국 진학을 못하고 어린 나이에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험한 일을 전전한 한 젊은이가 있어요. 실제 일인데 남들이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도 못 얻고요, 스펙이 없으니까 그가 얻게 된 일은 화물 이런 창고에 상하차를 맡는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그런 일 해봤는데 정말 허리 부러지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항상 감사했대. 자기가 저렇게 학벌도 없고 스펙도 없는 자기에게 일자리를 준 그 회사가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일하는 참 성실한 친구였어요. 어느 날 일기예보도 없던 돌풍이 부는 날, 비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그가 기거하고 있던 원룸에서 막 창문이 흔들리면서 돌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자 그는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하필 화물이 많이 들어와서 창고에 다 넣지 못하고 바깥 외부에 쌓아놓은 화물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물론 방수포로 꼼꼼히 뒤집어 씌워놨지만 그래도 못 믿었고 걱정이 됐던 그 젊은이는 그 돌풍과 비바람에 뛰쳐나가 그 화물 있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람에 밀려 그 방수포가 이제 거의 벗겨질 지경에 돼 있더래요. 비를 쫄딱 맞으면 그 젊은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혼자 다시 그 방수폭을 내려가지고 겹겹이 다시 줄로 동여매어 화물을 지키고 있었을 때 그때 그 화물이 똑같이 걱정돼 뛰쳐나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사장님. 사장님은 걱정되어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사장님과 함께 사장님의 도움으로 같이 그 일을 마무리하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그 사장님이 그 젊은이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자네에게 이 회사의 전체 관리를 맡기겠네. 저는 학력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는데요, 나이도 젊은데 괜찮아. 당신이 어제 보여준 그 모습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네. 그 회사의 전체 관리자가 됐어요. 감사해야 성실이 나와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으로 꾸역꾸역 맡겨진 일만 겨우, 아니 맡겨진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불성실한 삶의 모습이 오늘 대충대충 그냥 돈 받았으니 할 수 없이 일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서 인정받는 여러분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내 삶에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보면 돼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원래 본질이 어떤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니 나는 오늘도 만족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너무 감사함으로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을 또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가 기억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전도에 대한 막 이렇게 막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전도에 대한 막 시스템도 없고 막 그런데 막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 받으니까 그래요.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래요. 제가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와 모든 신앙과 삶은 보혈의 피비린내가 진동해야 돼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전도는 그럴 때 시작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전도가 무엇입니까? 누가 질문하길래 전도는 충만함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그 감사가 충만할 때 내 영혼을 차오고 넘친 그 분량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양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은혜가 까딱까딱 나조차도 충만하게 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누구에게 나눌 것도 없고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 마음도 없어요. 그 비워진 공간만큼이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불평과 원망은 절대 그래서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건 성격이 아니라 지금 잘못된 신앙의 증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전도 안 해요. 근데 정말 모질라고 성격도 모나고 캐릭터도 세지만 자존감도 강하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해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전도해요. 입술 열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돈이 절박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싫은 일도 마다 않고 자기 체면 자존심도 버리고 돈 벌러 가죠. 왜? 돈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절박하면 체면도 없어.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호불호도 없어. 당장 돈이 급하면 돈 벌러 가잖아. 여러분, 그거예요. 돈이 절박한 사람들은 체면이고 뭐고 없이 가서 일해서 어찌됐든 돈을 버는 것처럼 은혜에 절박한 사람들,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체면이고 호불호고 내 감정이고 자존심이고 없이 가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제가 지난주에 약속을 하나 펑크를 냈어요. 뭐 제주도 갔다가 돌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공항이 다 폐쇄가 돼가지고 결항이 돼가지고 하루를 못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분명히 그날 밤에 와가지고 다음날 라운딩을 하기로 우리 약속을 해놓은 사람들과 못 갔다고 라운딩을.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라운딩 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참 의미 없는 뭐 시간이었어요. 뭐 사진 보니까 다 즐거워하더만. 근데 그러니까 다들 똑같은 마음이었대. 그래서 전반전 치다 보니까 재미도 없더래 그냥. 그래서 후반전부터는 이렇게 된 거 전도나 하자. 그래서 온 전심으로 4명이 다 그 캐디 한 명을 붙잡고 전도를 시작했대.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 막 계속 매달려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분이 이런 명언을 했어요. 난 아직도 그 말씀, 그 얘기만 들으면 진짜 이건 명언이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목사님 참 젊은 목사님인데 참 이게 인사이트가 있는 분, 영성이. 전도는 스스로 을이 되는 작업이다. 제가 한 말이에요. 충분히 갑으로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 스스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을의 자리로 처박히는 게 전도예요. 생명을 품을 때는 반드시 갑의 위치를 버리고 을로 내려올 때 생명이 품어져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동등된 이 본체, 그 보좌를 버리시고 갑의 위치에서 철저하게 낮은 을의 자리로 내려오시자 거기서 생명이 넘치죠. 여러분 임신이 그렇죠. 임신은 내 몸을 내가 위하는 갑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 모든 면역과 내 모든 삶의 밸런스를 다 그냥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씨가 잘 착상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갑의 자리에서 을로 내려와 낮춰져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게 생명을 잉태하는 작업이에요.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갑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을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그게 전도예요. 예를 들어 여기 박정숙 씨 앞에 계시지만 내가 저분을 전도하러 갈 때, 자, 미용실에 가서 우리 누님들 돈 3만 원짜리 파마를 해도, 돈 5만 원짜리 파마해도, 요즘 파마 얼마지? 얼마짜리 했어요? 내가 3만 5천 원짜리네. 약이 대번 표시가 안 나와요. 돈 3만 5천 원 갖고 가가지고 난 그렇게 갑질하는 곳은 난 본 적이 없어요. 지 얼굴은 생각은, 자기가 앞에 거울이 있는데도, 요즘 그 잘 나간 애 있대. 왜? 걔 있잖아. 누구? 왜? 그 드라마에 나오는데 야, 네 얼굴을 봐라. 그게 되겠나? 걔처럼 해줘. 이래. 머리는 똑같아. 네 얼굴이 아닌 거지. 근데 왜 이렇게 해놨냐고 막 자기 얼굴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걸 다 받아내는 게 미용사들이. 난 미용사들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요. 돈 3만 원 가져가서, 누님들도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엔 확실하게 말어. 절대로 안 풀리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풀리게 말아봐. 어떻게, 그럼 미용사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온갖 갑질을 다 하는 거야. 돈 3만 원 가지고 와서. 그죠? 이 소갈머리도 저처럼 다 벼가지고 지금 머리숱도 없는 사람이 가서 뭐 원빈처럼 해달라고 막 죽여버리고 싶은데 다 참죠. 미용사들은 왜? 손님이 갑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충분히 그렇게 돈 3만 원 가져가서 갑질할 수 있는 미용실에서 갑자기 이렇게, 저 혹시 원장님 교회 다니셔?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그때부터 누가 갑이요? 갑자기 가위를 든 그분의 어깨에 뽕이 빡 올라가면서 왜요? 아니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볼래? 그런 순간부터 이제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이제부터 누가 갑이야? 미용사가 갑이야. 이제부터는 전도를 하는 순간, 가만히만 있었으면 내가 갑이고 내가 왕인데 괜히 그 이불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얘기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러분 난 처절하게 을의 자리에 내리꽂혀서 내 머리통은 내 몸뚱아리에 붙어있을 뿐 소유는 이미 그분께 넘어간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내 머리를 창조하시든 완전히 그분께 내어 맡겨야 돼. 그때 박정숙 씨, 내가 17살 때부터 한 번도 요 머리를 바리깡으로 올려치는 거 있죠, 상고머리. 난 그거 한 애들만 보면 그냥 이유도 없이 때렸던 사람이에요. 내가 분명히 가서 얘기를 한다고. 원장님, 전도하기 전, 내가 이제 30살 때 처음 와서 개척할 때 전도해 보려고 저 아줌마 가게에 갔다고 맨날, 원장님 여기 구렛나루는 절대로 바리깡을 대지 말아요. 알았어요, 걱정 안 마. 그러면서 내 얘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 그럼 난 꼼짝없이 팔이 포박된 상태예요. 거기다가 안경을 벗겨. 난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부터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 그럼 그때부터 온갖 뭐 집안 욕을 다 하기 시작해. 남편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댁 식구들 욕부터 막. 그때 신우이가 시작되면 막 손을 부들부들 들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달라고 명심을 쫙또 올려치고 있어.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와보면 이렇게 막 어디 게임 캐릭터에 나오는 애 마냥 머리를 쫙 올려쳐가지고 막. 그럼 여기가 완전히 민머리가 돼가지고 와. 집사람이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알면서도 내가 들어온 모습이 한 번 이렇게 저기 눈썹 그리는 펜슬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다닌 적도 있어요. 너무 그지 같아서. 여러분, 그게 전도는 내가 충분히 갑질하고 스타일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을이야. 그러면서 꼭 딱 꺾어놓고 안경 써보세요. 안경 쓰기가 싫은 거 있죠. 써보세요. 딱 쓰면 내가 막 눈물이 쫙 흘러. 내 첫사랑이랑 헤어졌을 때도 그렇게 안 울었거든. 그럼 어때? 그냥 말이라도 안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스타일 좋죠. 내가 아마 이 동네에서는 나만큼 치는 사람이 없대. 와, 저 여자한테 내가 주먹을 날리고 싶을 때가 그때 처음이었어요. 또 들어왔는데 또 한 달이 되면 무거운 마음으로 또 터벅터벅
박정숙 미용실 또 가는 거야. 저 원장님, 저 제발 요 그랜나루는 제발. 알았어. 또 보재기를 둘렀어요. 또 신우 욕을 하더니 또 가고. 거의 2년을 그랬어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는 순간 그 길로 나는 박정숙 미용실에 가질 않아요. 절대 저 인간은 보지도 않아요. 잡은 물고기에겐 떡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미용실을 또 가서 이영자 집사를 또 전도해 온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여러분, 골프를 치면 캐디가 을이에요. 라운딩 하는 사람들이 돈 내고 치면서 갑이에요. 근데 전도를 시작했대. 그때부터 을이 돼가지고 막 용돈을 엄청 줘야 된대. 그리고 일도 별로 안 시키고 자기가 다 채 들고 뛰어다니고, 거리나 뭐 잘못 알려줘도 속으로는 막 열받는데 삭히는 거야 다. 왜? 전도해야 되니까. 다 그래 참아냈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그냥 대견하대.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전화번호를 땄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했더니 안 나왔네. 그랬더니 전화를 했대. 이렇게. 그랬더니 김나혜가 카톡을 보냈대. 그랬더니 읽지를 않고 아예 찝어버린대.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기를 자기 옛날에 일했었던 그 골프장인데 아마 자기 소문을 들은 것 같다고. 옛날에 자기의 삶의 모습이 누구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되게 아픈 고백을 했다고 그러대.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냥 욕먹으면서 내 돈 줘가면서 내가 굽신거리면서 전도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저들은 그냥 가서 그렇게, 우리 요즘 캐디 성도님들이 전도 열심히 하는 건 자기 과시나 어떤 보상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나가서 내가 누리는 이 은혜와 이 감격을 전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당신이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치 않고 살아가며, 오늘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입술을 닫아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감사함을 잃어버린, 여러분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 중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신앙, 즉 감사가 있는 신앙은 성실함이 있고 전도의 열매 혹은 내지는 전도의 아름다운 도전이 복음의 입술에 여러분 열어짐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니, 내가 그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유키즈 언더블록 이 프로그램에서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김민섭 프로젝트라고 이런 보신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작가인데요. 이름이 김민섭이야. 그러니까 김민섭으로 일본 여행을 항공권을 이렇게 예약을 해놨대. 근데 갑자기 그때 뭐 급한 일로 인해서 뭐 하여튼 도저히 그걸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여행사에 전화했더니 그것이 다 거의 뭐 90% 이상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환불 받으나 안 받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 이 표를 그럼 내가 못 가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싶다 했더니 그럴 수 있냐 했더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딱 하나 있는데, 당신 이름처럼 김민섭, 영어 영문 스펠링도 여권에 쓰여진 이름이 똑같아야 된대. KIMMIN, 섭도 SUP 쓰는 사람, SEOP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SEOP까지 똑같아야 된대.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갑자기 시작된 김민섭 프로젝트였대. 그래서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김민섭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행 갈 수 있는 자기가 이 항공권을 그냥 드리겠으니 혹시 주변에 김민섭 있으면 자기한테 제보해달라고. 근데 그게 막 아름아름 소문이 돼가지고요. 그게 막 이제 언론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한 청년이 딱 이제 20대 풋내기 한 대학생이 딱 공교롭게도 그 이름이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글쎄 그 항공권을 가지고 일본 여행을 공짜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프로젝트가 옛날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바람에 KT에서는
가가지고 쓸 수 있는 와이파이 뭐 이것도 제공되고, 어떤 사람 호텔을 숙박을 자기가 해주겠다 해서 그 친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항공권뿐만 아니라 모든 여행 일체를 다 스폰 받아가지고 가서 여행을 하고 온 그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몇 년 만에 다시 진짜 김민석, 둘 다 진짜긴 한데, 원래 그 작가 김민석과 대학생 김민섭이 이제 10여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했겠죠, 이미.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자기가 함부로 살면 안 될 것 같더래. 내가 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자기를 다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함부로 막 살면 안 될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나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못 지나치겠대.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 좋은 부채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아주 선한 빚을 지고 살아가는 빚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냥 못 지나친대.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마인드예요. 거룩한 좋은 부채 의식, 거룩한 빚쟁이 의식. 난 빚진 자야. 그래서 이 은혜의 빛을 나누어야 되고, 오늘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내 삶에 갑의 위치를 포기하고 을로 떨어지는 어려운 손해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제발 복음을 전하는 그 감사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여러분 잊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중에서 하나, 어떤 때는 이게 되게 손해처럼 보여도 결단코 그게 손해가 아니란 걸 깨닫게 해드리는 예화 하나만 해드리고 마무리할까요? 제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사울을 중심으로 한, 지금 사도 바울, 이 옛날 모습이죠. 지금 예수의 목숨을 거는 이 양반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야. 그 박해가 너무 심해서 초대교회가 깨어졌고요, 온갖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칼날을 피하여 도망치면서 거기서 각자 도망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대요.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진 거예요.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떠나고 온갖 질병들이 고쳐지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도 듣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목회의 성공,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그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여기 있지 말고 가사 땅으로 가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내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뭔가 잘못되고 무너져서 도피하는 모양으로 어디 뭐 선교 떠나고 다른 데로 목회 떠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너무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는데 갑자기 가사 땅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광야 사막의 먼 길을 그가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성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자, 한번 사도행전 8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명령 뒤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말하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자 보세요. 갑자기 여기서도 좋은 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목회에 큰 가시적 성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 가사로 가래요. 여기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큰 목회지를 주려고 하나? 여기보다 더 큰 뭔가 목회적 성과를 주시려 하나? 그래서 순종하여 가봤더니 겨우 만난 게 한 명이에요. 아니 엄청난 성공적 결과물을 내버려두고 가서 딱 한 명 전도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영의 국고를 다 맡아 관리하는 최고위층의 이제 내시 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우연히 이제 먼 길을 가면서 심심하니까 이제 책을 읽다가 어찌하여 그랬는지 이사야서를 읽게 됐는데 이사야서 중에서도 딱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징표를 예언하는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 이사야를 가르치는 거냐 다른 사람 얘기야.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 우리를 부활 승천하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예수가 바로 이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분이고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기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간 거예요. 자 에티오피아 내시 한 명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얼마나 신임받고 믿었으면 여왕이 모든 나라의 국고를 다 맡길 정도의 내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라고요? 에티오피아. 분명히 손해처럼 보여요. 사마리아 성에 큰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때 가서 겨우 한 사람 전도한 수백 명 수천 명을 내도 한 사람 전도한 게 여러분 손해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여왕 간다게의 엄청난 신임을 받는 최고위층 관료였다는 거예요. 자, 이상하게 지금도요 종교 분포 지도를 보시면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은 다 이슬람이 전체를 장악했어요. 유일하게 아프리카 북부와 중부 사이에 유일하게 이슬람이 100% 다 장악한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티오피아예요. 200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43.5%, 개신교가 18.6%, 가톨릭 0.7%,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무려 60%가 넘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맹기스트라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와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지금 공격적인 이슬람 포교가 시작돼요. 지금은 이슬람 이 세력들이 지금 44%까지 올라왔어요. 지금은 이제 이 60%보다 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전도되었을 때 그 한 명이 복음을 듣고 나라 전체가 기독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었고 또 그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된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정권에 찬탈당하려고 할 때 유엔국 16개국과 함께 동참하여 우리나라 피를 흘리고 우리나라에 참전하여 도와준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민주주의 정신으로, 박애의 정신으로 무려 여러분 6,037명을 5차에 걸쳐 파병해서 123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하였고 단 한 명의 포로도 나오지 않은 것은 이길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황제의 명령 가운데 여러분 이기든지 죽든지를 결정할 정도로 용맹과 싸운 강류부대 에티오피아 부대는 253전 253승을 한 여러분 전대미문의 우리나라 참전국 중에 가장 용맹한 부대였어요. 그들이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었고 자유를 지켜주었고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국강성하여 세계 9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제6대 군사대국이 되었고 가장 큰 축복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시대의 영적 장자국가가 되어 있다는 거. 세계 각 교단의 가장 10대 교단의 가장 큰 교회들 10대 교단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교회에 있고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도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나왔고요. 여러분,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무기력과 침체 가운데 이 시대의 영성을 깨트리고 그들을 살려내는 세계 제1의 여러분 선교국가로, 장자국가로 우뚝 서 있는 거. 그래서 이 시대를 살려가는 거, 손해처럼 보여도 그 한 사람을 위한 전도를 위한 헌신과 열정이, 희생이 절대로 손해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전도, 그 대상자 한 명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통로가 될지 모르는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전도의 대상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 전도하는 성실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전국 각처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전 가족들도 이번 주 성실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입술을 여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될지어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모든 삶의 사역에 성실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오늘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과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감사를 회복하고 점검하고 돌아가며 성실로 또 복음을 전함으로 그 은혜를, 그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